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 개척한 지가 8개월 됐네요. 그죠? 벌써 시간 참 빠르다. 그죠? 8개월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은 사도행전이 끝나요.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장 내용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이 탄 큰 배가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이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다. 지금이야 그죠?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조선소에서 일도 해봤어요. 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손도 많이 가지만 요즘에 다 컴퓨터로 다 그 사이즈도 측정하고 심지어는 그 배에 있는 그 어떤 철판 같은 것도 컴퓨터로 사이즈해서 다 그걸 잘라내더라고요. 인공위성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냥 이제 예전처럼 키를 잡고 안 간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다 운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완전 다른 시대예요. 항해를 할 때 나침반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침반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직 나침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자료에도 안 나오는데 나침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이 없으니 해와 달을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이다. 해와 달의 위치를 보고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배가 요즘처럼 튼튼하지도 않으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한 대로 배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 없이 배가 정처 없이 흘러가고 배가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곧 파선할 것 같다. 배가 무너질 것 같다. 침몰할 것 같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배에 있는 집기들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화물과 집기들, 필요한 것들까지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나침반이 없으니까 뭘 보고 간다고 했어요? 해와
별을 보고 간다는데 이 풍랑이 보니까 해와 별도 안 보여. 이제 정말로 그러면은 큰일 난 거예요. 방향도 몰라 이제는. 게다가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큰 풍랑이. 몇 날 며칠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날 며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큰 풍랑이었다. 이 배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75명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풍랑을 만나본 적도 없고 생전 이런 배를 타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지금 타고 항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죠? 끝이 있다 말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내 배의 목적지를 향해 오늘 우리도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양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배의 방향키를 움켜쥐고 내 나침판을 보면서 항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항해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해의 모양은 다른데 분명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괜찮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살아보니까 어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풍랑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뭐 작은 풍랑은요, 작은 풍랑은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것 같아요. 작은 풍랑은 시도 때도 겪는 우리 인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견디고 살아내야 되겠다. 바울이 탔던 그 배의 사람들과 같이 궁여지책으로 일단 짐부터 버리는 거예요. 짐부터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그럼에도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가지고 있는 그 풍랑이 해결 안 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풍랑이 내가 배에서 짐을 버렸음에도 내가 궁여지책의 방법을 찾았음에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위기 때 가장 큰 적은요, 실은요, 풍랑이 아니에요. 큰 어떤 바람도 아닙니다. 위기 때 가장 큰 적은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적입니다. 성경은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큰 풍랑이 있음에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위기를 맞닥뜨리고 풍랑을 만나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을 때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절망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즉 저와 여러분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떤 것을 붙잡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놓치고 절망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 뭐냐면은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선장 되셔서 항해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인생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인생을 방향키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붙잡으면은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희망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과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깊이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심해라,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 음성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심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솔직하게 우리 노골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들 앞으로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 풍랑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태의 풍랑이든지, 돈에 대한 문제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든지 어떤 형태의 풍랑이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라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이란 그 배를 주님이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먼저 믿어져야만이 여러분 그분이 하실 일들도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는데 그분 하실 일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그 풍랑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 여러분 꼭 믿어져야 된다. 비록 내가 바라지 않는 풍랑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도, 또는 제가 성령 집회 때도 나누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 풍랑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긴 시간 풍랑 만났잖아요. 여러분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17살이면 고등학생인가요? 우리 나이로.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철부지처럼 우리 생각되잖아요. 승환이 곧 고등학생 돼요. 두고 보세요. 금방입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것도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13년 동안을 풍랑을 만난 거예요. 13년이나.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10년 했어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진 여러분 노동을 해야 되고, 노예니까 주는 밥 먹어야 되고 내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큰 풍랑을 매일매일 겪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노예에서 해방됐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또 3년 동안 또다시 옥살이를 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또 3년을 옥살이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노예로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13년 동안 철저하게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제가 금방 노예 10년, 옥살이 3년, 13년을 풍랑을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고난과 이 풍랑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 그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셉 인생만 봐도 그래요. 만약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었을까요? 비천한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이 그 고관 대작들을 어떻게 만나요? 어린 반푸르치도 없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 만나려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총리까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야만 수감되어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요,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요셉이 그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그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누명을 벗겨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옥으로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야만이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 자체만 보면 어때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노예로 10년 살고 이제 나왔더니 이제 또 3년 감옥살이를 해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당시요, 여러분, 애굽에는 한 가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30세가 돼야만이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이 된 요셉을 3년 동안 옥에 가두신 이유는 30살이 되어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요셉을 옥 안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고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즉 3년 동안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3년 동안 가두셔서 27살 때 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3년 동안 수감하셔서 감옥 안에 그를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셨다. 이것이 요셉과 주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3년 동안 실패했죠. 시간 낭비했죠. 남들은 그 시간에 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 밑에서 요즘 말로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장도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내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여러분 풍랑을 맞은 것과 같은 그 시간은 그 시간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2024년도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2024년도도 내 인생이란 배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30세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요리조리 일로 몰았다가 저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들여보냈다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또 우리 교회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옥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어쩌면은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러저런 요셉과의 같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걸랑 2024년도에도 이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믿음으로 간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의 실상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 안 듣고 그게 실상이지만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잔뜩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풍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분명히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가이사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너는 분명히 로마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저하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사명받은 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일본 땅을 위해. 여러분 일본에 아무리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본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를 일본 땅에 부르셨고 또 일본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카시아라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밟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밟고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가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한국 갈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 코로나 굉장히 심할 때 그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왔던 곳이 카시와였습니다. 여기. 그때는 카시와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박수아모가電車 타고 한 30, 40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만 왔어요. 쫄래쫄래 따라만 왔었어요. 여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를 왔었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카시와駅를 딱 내렸는데. 왜요? 처음 와보니까. 그때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뭐 관심도 없었고 여기가 카시와라는 곳도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그 검사만 맞고 오면 되지. 여기가 어딘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군데를 갖다 이렇게 돌아보고 몇 군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상하게 이 땅에 카시아라는 곳이 감동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박사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확인받자 하나님께.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보고 당신 마음도 계속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우리 이곳에다 개척을 하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결정하고 나서 여기가 왔던 우리가 이곳이 가시아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예비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이 땅에 왔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미리 땅 밟기를 시키신 거예요. 미리. 박사모랑 저랑 카시아로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매주 목요일 날 와서 여기를 땅 밟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코로나 때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곳 땅을 밟게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곳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곳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매주 와서 땅 밟으며 액기에서 둘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12명의 파송된 우리 성도들이 저까지 12명이 이곳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리저리 막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땅이 바울에게는 사명지이지만 카시와라는 이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밟아보는 이 땅이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사명지라는 거죠. 사명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풍랑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파도가 있고 큰 풍랑을 만나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목적한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시와 땅에 사명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망하면 망하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망하면 망하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망하면 망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이 망하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고 주님이 다 가져가면은 여러분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싶어도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망하면 망하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 안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망하거나 잃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금방 망할 것 같고, 그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사명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분 망할 것 같죠? 막 죽을 것 같죠? 막 잃을 것 같죠? 그런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도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수해요. 의자마다. 의자마다 안수를 해요. 왜요?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에.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지만 새벽에는 박사모와 저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 공간에는. 그러나 아니에요. 저 믿음으로 안수해요.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망하거나 잃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28년 동안 여기 보면 이슬람 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간증. 방글라데시아로 가라는 사명, 28년간의 순종. 이분이 박천록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는데 제가 일부러
젊을 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아주 이제 오래전에 젊었을 때 방글라데시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우리 내년에 가든 내후년에 가든 꼭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근데 방글라데시를 가보니까 복음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일본은요,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요. 전혀 안 들어가. 왜요? 방글라데시는 90%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나라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박천록 선교사님이 3년 반 동안을 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빼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도 단 한 명도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이슬람 교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게 똘똘 뭉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시는 얼마나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박천록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한국으로 철수하자. 철수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방글라데시에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철수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 한 명이 평생 동안 무슬림 한 명을 전도하면 이 땅에서는 그 선교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분도 한국으로 철수했으니 얼마나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철수를 했겠어요. 먼저 계시던 선교사님도.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때 박천록 선교사님이 첫 번째 풍랑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와, 여기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어떻게 오다가 무슬림 나라를 오게 됐네.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할까? 다시 돌아갈까? 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로 갈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날은 하루는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눈 감은 장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깡통을 들고 동냥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눈을 뜨게 해주면 저 사람만큼은 믿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님에게 대뜸 당신 예수 믿으면 눈 떠요라고 고백해버렸다는 거죠. 당신 예수 믿으면 눈 떠요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들 말로는 일요일날 12시까지 교회 오면 내가 당신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 당신 눈을 뜨게 된다라고 굉장히 대담한 선포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다짜고짜.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장님이요. 주일날 진짜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 소경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주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 번 생떼를 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데 그렇게 한참을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하고 눈을 떠서 뭐 좀 보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 구경하고 있던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낄낄거리면서 웃는지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낄낄낄낄거리고 저 봐라고 낄낄낄거리고 웃는데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귀신아 나가 했는데 눈 뜬다고 해서 장님이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박천록 선교사님이 당신 귀신이 조금 강한 귀신이 들었으니 40일을 기도해야 된다. 내가 40분씩 매일 40일 동안 기도해 줄 테니 내일부터 다시 와라.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온 거예요. 내일부터 오라 한 사람이 장님이. 이번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떨릴까요? 앞으로 39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이느냐 물어보니 아른한 것이 보인다 말하는 거예요. 아 됐다. 또 계속 기도합시다. 며칠 뒤에 또 기도를 계속한 뒤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하니 성경책을 갖다 주니 빨간 글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일주일 뒤에 기도하고 당신에게 뭐가 보입니까? 할 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체는 가물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라는 것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안 되기 전에 30일 만에 그 봉사가 완전히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몇 번 교회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교회를. 수소문을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마을에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을의 무슬림들이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협박하고 여러분 폭행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매를 맞다가 매를 맞다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때 박천록 선교사님이 두 번째 풍랑을 만났다. 무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서 안 돼. 단 한 명 그것도 가까스로 한 명 열매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한 사람 열매를 거두었는데 도망가 버렸다고 하니까 안 되겠네. 이 나라는 정말 안 되는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이곳에 견고한 진이 있다. 여러분 뭐 우리 맹집사님은 이미나 정집사님 중국 가보셨다고 하지만 복음의 불무지를 가면은 그런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뭔가 막힌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천록 선교사님에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박천록 선교사님에게 이곳에 견고한 진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 어때요? 한국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광림교회 아시죠 여러분?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감리교회거든요. 집회팀을 좀 보내달라. 여러분 집회팀들 어때요? 오면은 막 한복 입고 막 북도 치고 막 대학생들 쇼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집회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첫날에만요 8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구경하려고. 예수 믿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쇼 공연하는 줄 알고 8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1500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하니까 5분도 안 돼가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깔아앉는 분위기.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 극성 무슬림 분자들이 다시 여러분 당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내가 테러를 강하겠다. 테러를 하겠다. 공갈하는 협박하는 바람에 집회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날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박천록 선교사님은 정말 이 땅은 소망이 없다. 한국으로 가자. 돌아가자. 다시 파송교회로 돌아가자.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그러기를 여러분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을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교회를 정리하려고 할 때 집회 그때 당시 집회 맨 앞에 앉아서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던 무슬림 남자 하나가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면 배가 아프니 약을 좀 달라. 얼마나 미운지 무슬림 그 사람 찾아왔는데 약 달라고 뻔뻔스럽게 왔는데 얼마나 미운지 당신은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냥 무슬림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날도 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약 5일분만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당신은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돌아가라 말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약을 안 주느냐. 왜 나는 약을 먹어도 왜 낫지를 않느냐라고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당신은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니야.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만 당신 배가 나을 수 있다라고. 약 먹는다고 당신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년 반 만에 또 한 명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물론 도망갔지만 두 번째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과 25번 그 마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던 거예요. 전과 25번. 그런데 이 사람이 병났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늘 선교사님 옆에 붙어서 완전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서 굳은 일은 다 하고 정말로 뭐 허드렛 일 다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돕더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말했더니 깡패 부하 5명을 데리고 왔어. 5명을 전도했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전도한 부하만 35명. 그러면서 속으로 박천록 선교사님이 야, 이 깡패가 이름값을 하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누리입니다. 누리. 누리란 이 사람이 야, 깡패니까 이 사람이 이름값을 하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슬림들에게 또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오기로 전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까지는 깡패의 오기로, 깡패 혈기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오직 이제는 무슨 오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오기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누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미션 스쿨이 9개가 생겼어요. 박천로 선교사님이 지금은 여러분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신데 교회를 10개, 이 누리라는 사람과 그 밑에 부하들을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1개의 양로원이 세워졌습니다. 무슬림의 여러분 몇 명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사역을 통해 5만 명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5만 명. 5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 한 명이라도 무슬림 이 나라에서 평생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성공한다고 먼저 돌아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려 5만 명.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몇 번의 풍랑을 만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사명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박천로 선교사님이 늘 붙잡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면 또는 그게 큰 풍랑이든지 작은 풍랑이든지 그런 풍랑을 만나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25절 볼까요? 25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꼭 여러분 새해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풍랑을 함께 겪고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날 때 절대 사명받은 자들은 망하거나 잃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